올해 대부분의 소식은 암울했습니다. 하기야 뉴스 펼치면 정말 힘든 소식들 뿐이죠. 그 중에 평화를 주거나 참 좋다는 그런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그 종착역이 다가오는데, 혹시 올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내게는 참 좋았다. 저도 여러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또 이제 그 심장이 잘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치유의 소식을 의사 선생님에게 듣고 나서 너무 좋았죠.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이거 큰 복이다. 공기 하나하나 들여 마시는 것이, 이것도 수없이 마시는 것이 이게 너무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삼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한 아기 예수님, 그 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 한 아기, 그 한 아기에게 그 담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한 은총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내야 될 우리들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요. 도대체 한 아기를 맞아서 성탄의 선물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제대로 성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성탄인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한 아기를 맞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의 어깨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 사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어깨동무 친구들 이렇게 해요. 어깨동무. 그 어깨에 아주 친근감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어깨라는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또 등장해요. 어디에? 무등을 탄다, 목마를 탄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어깨에 올라선다, 어깨에 메인다, 들어서 이 어깨에 얹는다 등등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어깨에 올라가려면 그 어깨를 든든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아기의 어깨에 올라간대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아기의 어깨, 근데 보니까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그 권세를 그 어깨에 가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아기가요, 그 어깨, 작고 작은 그 어깨가 놀라운 어깨예요. 그러한 어깨를 가진 그러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메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5절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는 거예요. 어깨에 메는 거예요. 저 구렁텅이에 있던 그 양을, 유리방황하던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모습. 어깨에 정사가 있는데, 찬란함이 있는데,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 그 한 아기의 어깨인데, 그 한 아기에게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그 어깨인데, 그 어깨에 오르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는 삶인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좋아하는 노래 있죠? 부르기도 하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깨에 올려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그런 아기 예수님은요, 성탄의 그 주님은요, 우리를 건져서, 가난에서 건져, 실패에서 건져, 구렁텅이에서 건져, 낙심에서 건져, 절망에서 건져, 그 어깨 위에,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흙 속에 살던, 수렁 속에 살던, 낙심 속에 살던 우리들을 건져서 안전한 곳, 그의 어깨, 정사가 메어있는 그 어깨에 우리를 메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그 고난과 그 절망을 갖다 내려보게 하시고, 더 멀리 더 높이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 곧 그의 어깨 위에 메우시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을 만든다는 것은 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한숨 쉬면서 신음하지 마세요. 그의 어깨가, 성탄의 예수님은, 한 아기 그 예수님은 정사를 그 어깨에 맨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안전한, 누구도 그 예수님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깨에 탄 자는 더 건들 수 없어요. 누가 건드려요? 누가 지배해요? 그 아기, 모든 정사를 어깨에 맨 그 아기 예수의 어깨에 탄 우리들을 누가 건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예수님은 밑바닥 인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의 안전한 자리에 그렇게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어깨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사야의 말씀은 누가 이제 듣더라도 그 말씀 예수님 이야기지,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에 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 매는 것처럼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은 위로 올려서, 압시켜서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한아기 그분의 성탄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 어깨 올라가서 뭐 하겠어. 그 아기한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의 어깨는 든든한 어깨니 성탄의 예수여, 나를 건지시사 올려 주옵소서. 당신의 어깨 위에 나를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올라타시고, 이제는 슬픔의 걸음걸음, 탄식의 수렁에 머물지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나를 건지신 주님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러진 양들이 그 어깨에 올라있을 때 주님이 너무 즐거워하신다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움이 가득한 성탄절, 앞으로의 남은 모든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은 무엇인가?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다. 한아기 예수님, 그를 맞는 성탄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돼.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뭐가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인생은 계속 잘못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인생은 계속 잘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잘못되는 그 기준점이 하나 있다니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한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다면 인생이 뭐가 잘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는데, 하나님 통치 밖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 밖에 있는 자가 뭐가 잘 되겠어요? 잘 되는 듯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힘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른다고요? 그를 영접하는가? 누구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턱이 없는 것이고 인생 어디를 가나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접이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기, 그 이름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 원더풀. 그분은요 너무 놀라워요. 그분에 대한 예언을 보세요. 놀라워요. 그분의 태어나심을 보세요. 놀라워요. 그분의 그 갓난 또는 12살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일들을 다 펼쳐나가실 때 놀라워요. 그의 죽음이 놀라워요. 그의 부활이 놀라워요. 그의 승천이 놀라워요. 그의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 되심이 놀라워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는다. 그 생각이 뭐 다른 데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것이,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놀라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또 들어도 놀랍고 원더풀, 탄성이 솟아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 아기 예수님 기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사라, 카운슬러,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어른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얘기할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냐고요? 모든 것에 그 길을 제시하냐고요? 자기 자신도 어려운 그 문제,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 보세요. 모든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탁월한 방법으로 일러주시니 그 이름은 모사라, 카운슬러.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 이름을 신뢰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그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그 놀라운 그분과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이요 또 그를 따르는 자요, 더 놀라운 평강이요, 그 놀라운 그러한 참 카운슬링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이름들이 좀 멀어배고 낯선 것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니 누군가 나가 소개했는데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겠다고, 당신이 김성국 맞아? 당신이 퀸즈 장로교회 성도고 또 목사야?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언짢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누구 소개했는데 잘 안 믿어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지금도 대선 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는 누구고 어떤 일이겠고 등등 하는데, 어떤 게 좀 미심쩍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맞나? 그렇게 했나? 거꾸로 한 거 아니야? 잘했다고 한 게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건 뭘까? 우리가 막 의심이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서로 그 의심스러운 존재가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 예수님에 대한 소개,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진리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이름은 진리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맞습니다. 그 이름은 모사가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맞습니다. 평강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진리신 그의 이름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이름에 풍성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귀한 선물들이 담겨 있으니 그 이름을 믿으시고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늘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 어떠한 슬픔도 사라지고 어떠한 의심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앞길은 환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낫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요, 모든 걸은 것마다 잘 되는 자요,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결코 그 이름과 결부가 안 돼 있고 그 이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성탄의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맞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그의 나라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를. 여러분들, 수없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아주 그 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그 나라가 좀 지향하는 것 또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나라들은 경제를 참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그 뭐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어떤 지도자가 딴 거 뭐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죄 지어도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하는데 경제를 잘하면 다 용서해줘요. 경제가 먹고 사는 것이 그 나라의 키워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경제보다도 이 무기, 참 딱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핵무기 만들고 뭐 미사일 만드는 참 그런 곳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가, 군사력이 그 나라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인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IT 강국이 돼야지. 지금 기술 시대야, 디지털 시대야. 이것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에 하면서 영향을 끼치겠다고 해서 IT, 그런 그 기술을 갖다가 키워드로 삼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뭐 또 문화가 필요하다, 어떤 나라는 우린 땅이 좀 많으면 좋겠다 등등, 교육이 중요하지 하면서 고상한 그런 키워드, 또 약간 좀
세속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기가 가져온 나라예요. 아기가. 그거 놀랍죠?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데 그의 나라가 그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서 그 나라의 키워드는 뭐예요? 정의, 공의, 평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모든 제국이 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그라운드 아수르 사라졌어요. 그 제국은. 그 전에 애국 제국도 사라졌어요. 또 등장하는 그런 모든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다 페르시아, 로마, 다 그 나라들이 무엇인가 군사, 어떤 철학, 어떤 무엇을 쥐고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들이 따랐지만 다 역사 속에서 쓰러진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이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바로 한 어린아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한 아기와 함께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세워졌고 굳건하고 보존될 것이고 그 나라는 완성된다.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를 누려라.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성탄과 그의 나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고 한 아기 그분이 가져온 이 나라는 겨자씨가 점점 자라듯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여러 제국과 왕들이 다 지나가는 그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도 기뻐하고 모함하는 자들도 무슨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그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난 창, 그의 창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가장 중요했던 그의 삶은 하늘의 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눌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근데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야.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왔어요. 한나기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 나라에서 그 나라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유럽이든 남미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어느 곳이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그 존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그 기쁨과 그 다이나믹, 그 역동성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성탄 아니에요. 성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온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안 보여요. 근데 우리까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인인 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 열날 부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돌에 함께 부어질 성령, 남자나 여자나
자녀나 청년이나 아비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조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지금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증거요, 마지막까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이름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또 다른 대언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줘요. 성령 그 파라클레토스,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면은, 너희가 그 찬송을 부르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노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이 땅을 살면서 초라하게 살지 말아라. 왜 것을 찾아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시시한데, 좀 이게 뭐 좀 멋이 좀 없어. 아직 왜 고난이야? 아니, 왜 내가 감옥에 있냐고 세례 요한조차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내가 그걸 증거했는데, 내가 그보다 좀 더 와서 나 그 일을 예비하는 그런 예수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한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좀 달라. 왜 나는 이 고난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며, 구원자가 왔다며, 메시아가 왔다며, 하나님이 와서 선물이라며. 근데 왜 나는 지금 힘든 거야? 지금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맞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겨자씨같이 임했어요.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한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그가 시작한 이 공의의 나라, 이 정의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게 맞아요. 지금 힘들어도 찬송하세요. 지금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귀신이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지고 복음은 증거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다 안 나요? 목사님 치유기도 하면 그냥 환자가 10명 다 나야 되는데 자꾸만 다 안 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다 낫는 것. 100명 위해서 기도했는데 100명 다 낫는 것. 예. 그러면 뭐 우리 목사님 부흥되겠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인만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만 눈 뜬 거예요.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삭개오를 영접하고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부분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가 왔더니 이 슬픔 많은 여인이 고침받더라. 이 왕따 인생 삭개오가 즐거움의 사람이 되더라. 변화된 삶을 살더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더라.
나사로가 살아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조예요. 지금 육신의 회복은 징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낫는 것 감사하는 것이에요. 안 낫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낫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영적인 귀가 열린 기적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없었던 그 노래의 찬송을 오늘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입이 변화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지금 뭐 시시하게 보고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요, 세상 나라가 크고요, 세상 문화가 너무 힘들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될 때마다 막 쫄고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는 십자가, 영원한 진리는 말씀이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다 12번 없어져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다 유행하도록 사라져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으니 십자가는 변치 않습니다. 한 아기의 찾아오심은 변치 않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했습니까? 한 아기 예수를 맞았습니까? 여전히 그냥 지나가시렵니까? 저기도 유리로 되어 있는 저기 창문이 있네요. 문이 있네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유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손잡는 것도 아니에요. 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주님이 유리에서 보는 것처럼 보인다, 오셨다 하고 멀리서 찬양, 근데 가로막혀 있어요. 가서 끌어안는 것, 가서 영접하는 것, 그 성축하는 그 일이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가서 멀고 멀어도 위험해도 죽음의 고비가 있고 있어도 세상 권세가 막고도 지리적으로 힘들어도 아기 예수께 왔던 그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 세상의 컨디션 따라서 예수님 섬기냐고요? 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냐고요? 그럴 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서 섬겨도 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뒤로미라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날씨가 언짢으면 안 가고, 또 뭐 아픈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나, 내가 가서 왜 고생을 하나.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기 하나기로 오신 그분이 아닐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자를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선물로 주님께서 받으라 하시는 그런 선물로 그 주님을 여겨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그렇게 머뭇거리고 상대적이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이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 계시는 그곳을 중심으로, 별 따라 왔는데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비추더라. 그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찾는데 아기 예수님을 찾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의 전부, 내 모든 기쁨의 전부. 아기 예수 외에는 내 기쁨이 어디에 있으랴? 내 생명 천천만개 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과 바꿀 수 없노라. 아기 예수 찾는 그 일, 아기 예수 경배하는 그 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일, 그 일에 다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아기 예수님의 생일날을 견주고 생각하고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의 이 아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멋쩍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어깨에 오르라. 그의 이름 믿으라. 그의 나라 누리라. 그 어깨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 그것이 성탄이니 그의 어깨에 오르라. 이것이 아기 예수를 맞는 방법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을 믿으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나라를 누려라. 역동적인 그 나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였다는 사람들은
우린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봐야 돼요. 이 나라의 백성답게 자존심 가지고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힘있게 사시고, 영원한 나라의 힘권을 가진 자들이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송축하면서 이 멋진 성탄의 주간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